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아들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제 정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지으셨다. 또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뜻을 이제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까지 겸손하셨냐? 이제 골로새서 1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저희가 찾아줄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로 20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더 먼저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는 이제 우리처럼 창조된,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또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보좌들, 주관, 정사, 모든 권세가 다 이 예수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히브리서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겸손히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고난을 이제는 당하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당하시는 존재가. 그러니까 또 골로새서 마지막 그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쏟아 이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는 왔다는 겁니다. 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예수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나?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나?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로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가 어디까지 낮아졌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심을. 근데 계속 읽어보면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들보다 왜 잠깐 동안 못하게 되었냐? 천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천사는 안 죽고. 근데 이 예수는 어떻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당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예수가 이 당하신 이 죽음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면이 안 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죽음을 당한다는 게, 고난을 당한다는 게, 이러한 수치를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 하기 위해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제 예수를 이 땅에 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내기 위한 존재. 그래서 예수와 같은 그 본체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을 아들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그러니까 이 천국에 아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우리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 예수는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몸이 어떤 존재냐? 우리와 같은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지만 이제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누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사지가 분해됐어. 그럼 그 사람이 부활했을 때 사지가 분해된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한 그 영광의 몸을 우리는 입는 거야. 근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이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그 몸이 예수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입었던 그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을 때 그 몸의 상처가 못자국이 창자국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품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죽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 맛보려 했다. 맛보려. 왜 죽음을 맛보려 했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는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래서 또 10절에 뭐라 그러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하나에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어디서 나오셨냐?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창조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게 누구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야? 예수 아니야, 예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도 아버지 품에서 나왔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인간도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야? 창조했잖아.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죄에서 사서, 그 율법에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어떻게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도 형제지만 이제 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예수와 우리도 형제란 말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구절을 선택할까 하다가 이렇게 짧게 선택해서 온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도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혈육으로 이 땅에 함께 속한 겁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인간이신 예수,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혈육으로 우리와 함께 속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항상 인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겠고,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잡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신 예수는 어떤 존재냐?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이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으심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그 목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누가 예수를 안 믿어 여기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응?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가지만 그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고 제일 귀중한 일이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뭐냐? 그냥 나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 세상에서 밥벌이 돈벌이보다 더 하찮고 그냥 뭐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시간 없으면 그냥 뭐 말아버리는, 입으로만 떠드는 그 천국.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뭐 병을 고쳐주는 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는 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뭐 신 하나 있으면 좋잖아? 뭐 신 하나 믿어두면 좋지 않겠어?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상실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타락했다는 거야. 타락. 근데 이제 이 타락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놓아주려 합니다. 일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이제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 뜻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셔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죽이셨는데 나는 이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아니야. 그것보다는 어떤 예수가 더 내가 필요로 하냐?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가난에서. 또 내가 이 땅에서 해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것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이것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나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보낸 목적, 또 예수도 죽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뜻을 가지고 죽으신 그 예수와 이 예수를 이제는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할 내 목적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뭐라 그래?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 다. 근데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뭐까지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거야?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부활까지. 근데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만 했는데 예수는 뭐라 그랬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뭘 다 이룬 거예요? 부활을 해야 다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 위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뭔 소리냐? 부활은 예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잖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거야. 이제 자기가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야? 예수도? 아버지께 맡기시는 거야. 이게 겸손이야. 겸손. 내가 할 일, 아버지께서 받은 나의 뜻, 내가 할 일은 어떻게? 다 끝났다는 거야. 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은 누구의 일이냐? 아버지의 일이다. 누구의 권세냐? 아버지의 권세다. 이게 예수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근데 예수와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다 일치했어.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가 옳다라는 증거를 부활로 증거하신 거야.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말씀과 성령과 피라. 아버지가 그것으로 이 부활로 예수를 옳다 여겼다는 거야. 옳다 증거했다는 거야. 확증했다는 거야. 이로써 예수는 죄가 없고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 없어진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모든 뜻을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것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어떻게 해?
지옥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뭐 들어서 대충 뭐 구세주, 구주 이렇게 듣고 알겠지만은 정말 내 속에서는 예수를 딱 떠올릴 때 뭐 그냥 뭐 예수 나 기독교야, 예수 뭐 내 구주, 아니면 예수가 누구냐, 야 예수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아니면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다, 아니면 내가 당할 저주를 해결해 줄 분이다, 이렇게만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과 뜻,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 이 구원, 나는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냐?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해마다 대속죄일에 다른 짐승의 피, 올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어. 그럼 다음 연도에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매해 그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살은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 피는 그 핏사발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리냐? 왜 뿌리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그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는 이제는 그것은 영원한 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이제 매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그 제사할 때 드리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돼. 뿌려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을 완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이 모든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렸던 이 제사를 어떻게 완성했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단번에 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자주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찢으신 그 살은 이제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아들의 피를 보고 믿는 자, 이 자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야.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데 이제 이 피로 내 죄를 해결한 자만이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천국,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그 천국에서 영원의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재림하신다는 거야.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다. 회복하셨다. 근데 이것을 더 깊게 나아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안식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 봐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아니죠. 이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뒤에 얘기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이 당연히 영원하죠. 영원해. 근데 영원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에서 언제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뭐가 영원하지 않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변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오늘 설교가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바른 이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중예정론이라는 이중예정론. 이게 뭔 소리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얻어내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택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놨으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는 거야? 생명을 선택하라. 근데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근데 이 사람이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사람을 택한다는 거야. 택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야. 그럼 왜 택했냐? 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절대 주권. 그래서 제가 장로교 신학교 나왔잖아요. 장로교 신학교. 칼빈의 예정론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난 그 중에 다는 모르고 내가 기가 차서 하나는 외웠는데, 그게 뭐냐? 이거 수요일날도 했나 내가? 기억나요? 뭐야 여기? 아니. 제한속죄라는 게 있는, 제한속죄. 이게 뭐겠어? 딱 말만 들어도 뭐야? 왜 웃어? 똑같잖아. 지금 수요일날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속죄를 해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제한이 있는 거야. 제한이. 누구만 속죄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건 어떤 사람이건 이 사람의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 하나님이 무조건 이 사람을 선택하면 구원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마. 선택하면 구원이야.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 육이 됐다 그래. 육이. 근데 봐봐. 참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 응? 얼마나 말이 안 되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누군가는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냥 믿는 척 하다가 야, 눈 떠보니 지옥이야,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만 아시겠지,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는. 근데 우리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 누군가는 믿는다고 해. 하나님을 고백해.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 회개도 해. 그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냐.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잘못됐거나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논리야, 이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택해서 구원했는데 어떻게 믿음에서 구원해서 떨어지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을 고백해, 막 믿어, 막 은혜 받아, 그러다가 신앙생활 중단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죽기까지, 이 사람의 죽기까지, 그럼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 봐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아,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 나는 구원 받았다. 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36살인데 70살까지 뭐 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역시 하나님이 나 택했어, 나 이중 예정론이야, 택했어. 근데 만약에 71세에 내가 굉장히 절망적인 일이 있어서 믿음 생활 못하겠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처음부터 안 믿은 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인지를 죽을 때까지 사실 모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사실 몰라야 돼.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사람이다. 왜? 끝까지 봐야지. 자기들의 논리대로라면. 중간에 타락하면은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너는 불렀고 내가 안 불렀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는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는 거야. 근데 누구의 구세주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는 거야. 이게 제한 속죄야. 야,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지. 이렇게 이 논리는 하나님은 완전히 잘못된 분이지. 완전히 잘못된 분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린 거야.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1장에 성령으로 누가 거룩한 자인지 안다 그랬어.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아시겠지.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을 사람을 알고 그 자를 택했다. 나는 사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 이게 웨슬리의 예지 예정론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령을 부어주면, 누가 예수를 보내주면,
이 자가 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알고 택했다. 근데 이게 맞아. 하나님은 알아. 근데 알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분이냐? 알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잠깐만, 내가 이걸 다 준비해 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어떻게 사랑하시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야?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이것은 내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은 이 구원의 길이다. 아들 예수 속죄의 피로 흘려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 예수 속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위해 살짓고 피 흘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그 아들의 목적, 이 목적과 내 믿음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속죄의 피로 받은 이 구원,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날마다 이루고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 거야. 자유함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또 4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봐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가 원하는 것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알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지 않고 자기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나를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나를 피로 사신 그 주님의 것이다.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근데 연약하니까, 정욕의 인간이니까 죄를 짓겠지. 지을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그 죄에서 나오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힘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안식, 예수의 속죄의 피로 이루신 그 안식,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날마다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그 택함을 입어서 나왔는데 이자들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았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막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이제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어. 한마디로 애굽에서 구원했어.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길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분명히.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믿음의 여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치? 죽었어. 그러면 1세대들은 애초에 그러면 다 저주받아서 광야에서 죽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거야?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거야? 아니야. 야, 그럼 하나님이 진짜 너무한 분이다. 야, 응? 너무한 분이야.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됐다고 그랬어. 광야에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럼 이 사람들 1세대들을 야, 니들은 내가 구원할 건데 애굽에서 빼낼 건데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기로 내가 너를 택했어. 너네 광야에서 저주하다가 죽어. 이럴 목적으로 구원했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나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돼요. 히브리서 3장 잠깐만 어딨냐 이거. 여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야. 그러나 어떻게 마음이 날마다 미혹되고 날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날마다 그 마음이 변하니까 결국 이 안식에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냐? 이제 내가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거의 45분간 이렇게 얘기를 했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야. 응? 십계명을.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이 뭐냐? 이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가량을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는 그 계명이 뭐냐? 이제 안식일 계명이야.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응?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그럼 왜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돼? 재미없냐?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돼야 안 돼. 그럼 어려워도 어떻게 들어야지. 그냥 들어 그냥. 잘 들어봐.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 아니 내 입으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아니 어디 해주는 데 있어? 아니 진짜로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내 설교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어려워도. 모세가 안식일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응? 31장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끊어진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러나 제7일 이 안식일은 너희가 여호와께 받은 거룩한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죽여라.
왜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이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제 이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는 거야. 근데 왜 언약을 삼아야 되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쉰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근데 봐봐. 이것이 안식일인데 일하는 자 죽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 근데 왜? 일하는 게 죄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인데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이 깨진 안식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안식이 깨져 있잖아. 이 당시 십계명을 줄 때 이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깨져 있는 상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누가 깼냐? 사람이 깼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사람에게,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언약으로 삼는다.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자는 거야. 이어가자. 근데 봐봐. 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이 안식을 약속으로 이루실 자.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준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한다. 야, 일하면 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깨진 그 안식을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실 자, 그 메시아,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봐봐, 우리는 안식일에 일해서 죄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봐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을 때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쳤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야,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야, 그럼 안식일에 저 병든 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니들 양새끼들도, 니들이 키우는 그 생축 짐승 새끼들도 안식일에 목마르면 물 안 먹일 거냐? 물을 안 먹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예수.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알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과 깨진 그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 이것을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 예수를 기억하라고 준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 결국 누구야? 예수야. 예수.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깨진 그 안식. 야, 나와 네 사이 깨졌잖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안식을 사모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준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받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고 마지막 그 계명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응?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봐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냈는데 눈에만 조금만 안 보여도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망각하는 거야. 망각해.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할 그 신을 어떻게 만들라.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은 이제 아담 타락 그 이후에 항상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 의미냐. 선악과를 왜 먹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근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애굽의 430년간의 포로에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별 이적을 다 보여주셔도 눈에 모세가 조금만 안 보여도 뭐라 그래? 야, 우리를 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를 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응? 기억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항상 우리 사람은 자신의 요구와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예요. 이용하는 존재. 근데 아까 내가 히브리서 이 말을 쭉 왜 했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상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론 앞에 가서 말할 때 뭐라 그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근데 왜 내보내냐? 이 자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그래서 받은 거야.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맥추절 때, 얼마 안 지났지만 맥추절 때도 말했잖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위하여 뭘 드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명령으로 주시잖아.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존재, 그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가 아니라 이것만큼 확실한 소망,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봐봐. 우리가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없어. 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뿌린 그 곡식, 그 뿌린 씨앗의 첫 추수한 곡식, 그것으로 맥추절을 지켜라. 그럼 봐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또 뭐야? 자기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야,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하시는구나. 야, 그럼 우리 분명히 들어가겠네. 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다. 야,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겠구나. 야, 예수를 믿으면 야, 난 천국 가겠구나. 야,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이것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냐?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야.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야. 나 자신을. 그러니까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상실하니까 뭐라 그래? 오늘도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응?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을 인도할 신을 찾는 거야. 우리라고 다를 게 없어. 당연히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뭐 우상 만들려고 합니까? 그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를 구원할 신을 이 땅에서 우리가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야? 돈이 될 수도 있어. 돈. 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하나님께 백날 기도해도 돈 안 주잖아. 야, 난 돈 벌러 가야 돼. 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난 돈 벌러 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충족이 되면 뭐라 그래?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사니까 돈 주잖아. 야,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돈 주잖아. 근데 예배는 다 빠지고 주일도 다 부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고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도 찾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 도와주잖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잖아. 결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야. 눈에 안 보이니까. 야, 이 새끼들은 항상 눈에 보여줘야 돼.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어. 만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뛰노라. 거기서 야, 하나님 없고 야, 금송아지 당신이 신입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야, 예수는 나의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는 분이다. 야, 예수는 나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다. 야, 예수는 나에게 좋은 대학을, 야, 예수는 나에게 좋은 직장을, 야, 예수는 나에게 병고침을, 야, 예수는 나의 저주를 해결하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예수는 그래. 야,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것 해결해 주러 왔냐? 나는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런다면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물론 오늘 내가 말도 빠르고 성경도 더럽게 많이 찾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야.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야. 모세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냐.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해줬어. 뭐가 없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이적을 보여주셔도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다시.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뭘 가르치고 있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 결국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그럼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 근데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면 나 구원 받겠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 근데 이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사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로부터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것이 분명해야 믿음에서 안 떠나는 거야. 이것이 분명해야.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항상 우리도 직접 경험했잖아. 내가 항상 말해. 나도 시험 들어봤고 정말 나도 신앙생활 어렵게 해봤지만 그 어려울 때마다 야 그래 주님이 나 위해서 귀신 쫓아줬지. 야 내 몸에서 그때 그 귀신 소리쳤지. 뭐라 그랬더라. 야 내가 언제 뭐 할 때 들어왔다 그랬지. 야 왜 들어왔다 그랬더라.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랬지. 그래서 이 새끼가 뭐 했더라. 다리 분질렀지. 야 손 아작냈지. 교통사고 내게 했지. 야 맞아. 이 새끼가 나한테 약 올렸었지. 그때 내가 이를 바득바득 깔며 내가 이 새끼한테 절대 속지 않으리라 내가 다짐했었지. 물론 이렇게도 생각해야지. 근데 정말 우리가 시험 들면 이 생각 안 나. 이 생각 안 난다고. 결국에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야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예수가 누구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신 그분이었지. 그분이 정말로 개차반으로 살던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셨었지. 야 근데 왜 지금은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다 상실되었냐? 내가 왜 지금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주님과 나 사이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내가 왜 다 잃어버렸냐? 내가 왜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냐? 이것만 기억난단 말이야. 이것만. 결국 이것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이게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는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도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책임지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다 보면 뭐 간이 안 좋아지잖아. 간이. 그럼 어떤 사람이 간경화가 걸렸어. 아니 간암이 걸렸어. 간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할 거란 말이야. 응? 기도. 뭐라고 기도하겠냐? 너가 만약에 간암에 걸렸어. 아니면 간경화야. 그럼 뭐라고 기도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야.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뭐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술을 마셔서 간이 안 좋아졌어.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죄송하지만 술부터 끊어야 돼. 술부터 끊어야 돼. 술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남들 잘 때는 계속 핸드폰에 남들이 이제 깨서 움직여야 될 때는 자. 그 필리핀에도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 이름은 내가 공개 안 하지만 그 귀 잘 안 들렸던 분, 여성분. 그분이 낮과 밤이 바뀌었잖아.
그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안 자면 어떻게 해? 배고프잖아. 배 안 고파? 배고파. 그럼 또 먹고 남들이 일할 때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살도 찌고, 살만 찌는 게 뭐 미용 목적으로 살만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 건강도 안 좋아지겠지. 건강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나에게 영육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제한 없이 쓰임받게 없어서, 주의 일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쳐봐. 그러면 나는 낮밤이 바뀌고, 나는 생활이 무너지고, 나는 식습관이 무너지고, 나는 술을 마셔서 간이 안 좋아지는데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제한 없이 영육 강건하게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아니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무너진 생활부터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마시던 술부터 끊어야 되는 거야. 내가 즐겨 피우던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 거야. 끊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내가 암이 걸렸네. 야,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무조건 귀신 역사야? 아니, 무조건 귀신 역사겠지. 근데 그 귀신이 어디서부터 역사했느냐? 나에게 술을 마시게 했구나. 아니면 나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했구나. 나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이구나. 야, 됐다. 귀신아, 떠나가! 이게 아니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과거의 망령된 행실부터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야, 주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끊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끊어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끊었다면, 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 병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더러운 귀신의 괴계가 밝혀졌으니 이 더러운 귀신의 초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무너지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을 다 무시하고 나만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 그래,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아니면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근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병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뭐 천국 지옥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뭘 해도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이 망령된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야. 병에서도 암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이 병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귀신은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야, 내 과거의 집에 다시 돌아가 보자 했을 때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이제는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깨진 그 안식이 회복이 되었다면, 아까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 안식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쉬신같이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거야. 쉰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요구와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떠한 욕망대로 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그 뜻과 그 목적,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산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분명히.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거야.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근데 봐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랬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잖아. 그럼 그거 누가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2절을 내가 읽어줄게. 출애굽기 32장 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잖아. 맞아, 아니요? 맞지? 근데 봐봐. 32장 2절에 뭐라 그러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금송아지상 만들었어? 아론이 만든 거야. 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아론이 야 너희들 뭐 아내 자녀 귀에 금고리 다 빼어서 와. 금을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그 금고리를 녹여서 그 부어서 그 각도로 새겨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어. 아론이.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야 아론이 누구야? 지도자야. 모세를 돕는 지도자란 말이야. 지도자. 근데 이 모세가 없다고. 그럼 이 아론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바로에게도 가고 이 모든 모세의 사역을 옆에서 다 보고 함께하는 동역자인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이 말을 들어준다는 거야. 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망령된 행실인지 봐봐. 망령된 행실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딱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5절에 이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백성들을 중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죄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읽어줄게 내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야 얘네 악한 거 알잖아. 야 얘네가 얼마나 지랄하던지 야 내가 이길 수 있어야지. 내가 해볼 수 있어야지. 이러는 거야. 백성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 말하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물론 이 새끼들은 악한 새끼들이지.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런 악한 놈들 맞아. 근데 결국 이 자들을 중죄에 빠지게 하고 방자하게 하는 일에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아론 책임이라는 거야. 아론의 책임. 아론의 책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때? 나는 뭐 요즘 사람 옛날 사람 나누는 거 싫어하지만은 옛날 사람도 악했고 요즘 사람도 악했고 나도 악하고 MZ도 악하지만 근데 특징이 뭐냐?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완전히 불편해서 죽어. 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새끼들은 혐오의 시대. 완전히 불편한 걸 못 참아. 특히 야 무슨 조금만 뭐 하면 완전히 불편해서 싸잡아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연예인 누구 하나를 완전히 죽여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새끼들이야. 우리나라 새끼들이. 요즘 세대가 그래. 세대가.
예전에는 누가 조금 잘못해도 알겠어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있냐, 그냥 내가 참지 뭐, 그냥 이웃간에 큰 소리 내기도 싫고 참지 뭐 이랬다면, 요즘에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주차장 빌런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차 남바도 공개해서 완전히 신상 털려가지고 그 새끼는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끔, 완전히 살 수 없게끔. 그리고 2009년이었나? 제가 20살이었으니까 2009년이었나 10년이었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름도 기억해, 이수경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경, 일반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키 170 이하는 루저죠, 루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루저? 너 모르지, 너는. 넌 모를 거야. 이 발언 하나 했다고 완전히 이 여자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신상 다 털리고 욕먹고 이런 세상이야. 그리고 특별히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들의 공권력, 그 교권이 다 무너졌잖아. 다 무너졌잖아. 싫은 소리 절대 못 들어. 싫은 소리. 그러니까 봐봐, 지나가다가 우리가 물티슈 주잖아.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물티슈 나눠줄 때 한 20,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안 믿어도 그래도 그냥 거절할 때도 이렇게 거절해. 아니면 그래도 되도록이면 받아. 그래도 뭐라 그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잖아. 야, 받아주는 게 어디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을지라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 근데 10대들은 봐도 안 받아. 야, 뒤지게 안 받아. 그치?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봐도 안 받아. 야, 초등학교 2, 3학년짜리들 뭘 안다고 안 받아. 아예 그냥 안 받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다야. 세상의 방법이 다야. 우리처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몸부림을 치잖아. 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되는 나. 야, 주님 정말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 성도들이, 야, 무슨 목숨을 걸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 애새끼 조금만 혼내봐라. 무슨 교회에서 내 애새끼를 혼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는 새끼들인데. 그리고 뭔 예물을, 야, 이렇게 길쭉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여러분들 정말 분에 넘치게 내봅시다. 정말 시집갈 미천들 다 이런 거 주님 앞에 정말 한번 내 분에 넘치게 예물 드려봅시다. 이런 설교 해? 못해. 야, 저기 교회에서 하지 못하지. 못해. 이게 현실이야. 그럼 성도를 다 나가. 미친 무슨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뭔 분에 넘치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그건데, 주여 우리 사업자 어쩌고, 주여 내 자식 새끼 어쩌고, 주여 나에게 돈을, 이게 오히려 기도 제목인데 이것을 내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이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 돈도 내 시간도 쓰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이 사람들은 뭐가 믿음이냐? 야, 주님 내가 예배 드렸죠. 내가 예배 드려줬죠. 그러니까 돈도 주셔야 되고, 내 자식 새끼 대학도 받고 줘야 되고, 내 자식 새끼 아내 얼굴도 아내 집안도 받고 줘야 되고, 이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적인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교회에서 세상의 것들을 충족시켜준다면, 이 세상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그들의 요구에 발맞춰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교회가 될 뿐이야. 아론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아론이랑 그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알아. 우리가 뭘 원해? 야,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길 원해. 야,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부자 되길 원해. 근데 우리는 뭐야? 교회에서 낮아지기를 그 사람들에게 권해야 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니 그래 교회를 위해서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돈이 있냐?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면 그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뭘 줘야 되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여주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서 영원한 천국만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가 뭔지 알지? 뭔데? 썩은 거. 우리가 자주 가는 한식 뷔페 마개밥상이 아니라 썩은 걸 말하는 거야.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여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거야. 진멸하겠다. 물론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정말 잘못된 마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부터 잘못되었지만 백성들의 그 잘못을 방관해주고 허락해준 그 아론 지도자 한 새끼를 이렇게 잘못 만나면 온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 아론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론은 안 죽어. 물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론은 지금 죽지 않아. 아론처럼 부패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준다면 결국 다 죽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야 당연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맞춰줘. 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야 무슨 교회가 야 명절 절기 뭐 그렇게 성회도 많고 야 절기마다 뭘 그렇게 돈을 내라 그러냐? 매일 기도 매일 전도 교회를 매일 와? 야 유난 이거 줄여주세요. 예배 줄여주세요. 예배 축소시켜주세요. 우린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절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그 요구 그 성화에 우리는 맞춰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결국 우리를 위할 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처럼 나의 목숨, 이 작은 똥파리와 같은 나의 목숨이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십자가 위에 당당히 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목적을 다 상실하고 우리를 인도할 그 우상을 우리 속에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인의 요구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죽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분명한 뜻을 세우사 아들을 그 품속에서 끄집어내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보내시며 예수도 마찬가지요 겸손과 순종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여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뜻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우리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줄 뿐이 아니요 우리의 취직을 해결해 줄 뿐이 아니요 주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내 영혼의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지 못한 자는 주님과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 갈 곳이 어디겠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주여 우리 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이전에 망령된 행실을 우리는 정산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대로 우리는 살 수 있어야지. 이 전에 망령된 행실을 내 속에 가득 담아두고 내 입으로만 믿는 신앙 내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집어치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어떠한 이적을 표적을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드러날지라도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올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러한 가증스러운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해서 나도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뜻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내가 뜻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망각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이라 믿으며 그것을 믿음이라 들고 다니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기억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의 우상을 제어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 스스로 내가 우상이 되었던 나의 의 내 자아 내 자존심 주여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의 근성을 해결받아야지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할 분은 주님밖에 없거늘 내 속에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입술로만 사랑한다 했던 주님을 기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없도록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 주여 우리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주여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 구원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주여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에 거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까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바로 알고 이 말세 집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망각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 교만의 근성과 나 자신을 우상화했던 이 마귀의 근성을 오늘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요구를 또 우리가 세상의 요행을 바랬던 이 모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이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전심전력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과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